네, 오늘 순장 교육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게 나눔 2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 그리고 41절에서 46절 말씀은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에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 다윗에게도 주가 되시고 정말 온 우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저는 이것 자체가 처음에 질문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이 본문들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시면 이 질문이 바로 이 모든 뒤에 나오는 본문들의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사두개인이 바로 전 앞에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뭐가 제일 큰 율법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라고 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내가 왜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인가 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34절과 40절 말씀. 만약에 34절과 40절 그리고 41절과 46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제 순모임을 할 때 시간에 제한이 있다면 저는 34절과 40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의 나눔까지 2번까지 잘 하셨다면 순모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4절과 40절을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답변이 있죠.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 별로 큰 질문이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질문인 것 같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거에 목을 매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다 개수했는데 몇 개가 나왔냐면,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였다는 것입니다. 61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613개 중에 이것 해라는 명령이 있을 거고 이거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하라는 명령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을까요? 맞아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고요. 하라는 명령이 248개라고 하는 거예요. 총 613개의 율법 중에 우리들이 맨날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맨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야 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야? 이거 트집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613개의 율법 가운데 뭐가 제일 크냐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중요도를 이렇게 정했어요. 나름 중요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율법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 것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과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가장 절대적인 율법을 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볼 때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제일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많이 맞고 자랐을까요? 안 맞고 자랐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왜 안 나옵니까? 빨리 나와야죠. 당연히 안 맞고 살았는데 가끔씩 그냥 찰싹찰싹 때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 때렸을까요? 제가 다리 떨 때, 제가 다리 떨 때. 다리 떨면 뭐가 나간다고요? 복이 나간다.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 말해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아무튼 그런 자기만의 어떤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우리들이 그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율법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는 나 자신이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를 할 때 과연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안 써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항상 살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누가 기도하러 왔나 안 왔나 이걸 살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옳은 것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예수님이 답하신 가장 크고 우선적인 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이라면 매일매일 암송하는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오늘날로 하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맞네. 옳은 소리 하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온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온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다. 첫째라고 하는 표현이 최고, 최상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크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나왔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앞에 있는 것과 그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것에 비해서 열등한 계명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두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자, 그러면 40절 말씀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번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두 계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덧붙였습니까? 강령이라는 거야. 강령. 강령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과 걸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 지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과 판단과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지켜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도 반드시 돼야 되고요, 둘째도 반드시 거기에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거 지키려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위배되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는 이것이 위배되지는 않는가? 이것을 항상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계명만 신명기 6장 5절 얘기했는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속이면 안 되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억압하면 안 되고요, 착취하면 안 되고요, 품삯을 아침까지 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불의의 재판을 하면 안 되고요, 공의의 재판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되고요, 피 흘려 이익을 취하면 안 되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원수같이 대하면 안 되고요, 동포를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나눔 1번.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이 빚어낸 현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많이 집례하고 있는데요, 장례를 가면 그 자녀들이 그 표정을 짓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땠는지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자녀들이 짓는 표정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자녀들은 너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 정말 모범된 삶을 사셨다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것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너희 부모님이 정말 교회생활 열심히 하셨다라고 설교를 하면요, 같이 앞에서 나누면 인상을 찌푸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에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요, 너무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너무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그 자녀가 오지 않았는데, 그 자녀가 며칠 뒤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쳐다보는 게 정말 한 대 때릴 것 같은 표정으로 교회에 찾아왔어요. 딱 찻집에 앉아서 제가 그 자녀에게 첫 번째로 말한 게 그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우리 아들분에게는
조금 힘든 일이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을 딱 했어요. 그때 그 자녀가 얼굴이 풀리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선교와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분이었는데 그 자녀에게는 그 사랑만큼 자기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 가족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혹시 정말 중단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만 사랑한다. 우리 요즘에 많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에 많이 오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간편하게, 그리고 어디 갈까요? 주일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놀러 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눠질 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순장님들은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문제 있을까? 어떤 거를 보완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랑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말씀이 도리어 미움, 독선, 배척,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경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항상 욕할 때 하는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야 너희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 그렇게 많이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선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린다고 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인간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떤 대상과 물건으로만 볼 때 우리는 쉽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우리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만약 그들을 향한 혐오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질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혐오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2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자,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나는데,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은 그 주님을 누구라고 칭했는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습니까? 주인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거. 주인이라고. 시편 110편의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45절 말씀, 우리 한번 22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 믿었잖아. 그런데 다윗은 정작 어떻게 했어?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높이는 그러한 다윗도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3번,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 곧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와 우리만의 구주로 제안할 때와 온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사랑하라고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다른 이웃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할 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들이 행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교회 안에서나 지키는 거죠. 교회에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세상이 얼마나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순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